지난달 10월 17일 인후학사 식당에서 고 조원재 목사 10주기 추모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중에는 고 조원재 목사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인도 북부 실리구리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김현철 목사를 위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송대규 동문이 아무도 모르게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도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준비 모임이 끝날 무렵 송대규 동문이 김현철 선교사로부터 날아온 답신을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지금 몸이 아파 누워있으며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로 인해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다고. 근데 바로 그 시간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다시금 헌신회로의 힘을 얻게 되었다고. 따지면 그날 중보 기도를 통해 김현철 선교사만 그 진한 신앙적 체험을 한 게 아니죠. 김현철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역시도 성령이 이끄시는 중보 기도의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몇 년 앞에 둔 목사로서 소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지만 안타까운 일 역시도 많죠. 목사가 되면 일반 교우들과 달리 여러 많은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범조가 몸을 담았던 그 많은 교회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마다 연세가 지긋한 여자 권사님, 남자 권사님들이 많죠. 이분들은 한 교회에서 대략 40년 내지 50년 동안이나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긴 시간이죠. 40년 내지 50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없이 슬픕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40년, 50년씩이나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가? 교회란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가능하지요. 교회란 사람들이 만나서 엮어내는 관계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게 되지요. 서로 만나서 함께 교분을 나눈 횟수가 자그마치 40-50년씩이나 되는데도 서로 사이가 안 좋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오늘 아침 우리는 로마서 15장 3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처한 답답한 상황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가르침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따르면 교회는요, 중보 기도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선 교회의 성원들이, 교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죠.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고백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사이에 밀도 있는 만남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립이 되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밀도 있는 만남? 그 밀도 있는 만남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연상하듯 서로 먹고 마시며 재미있게 담소하면서 그렇게 쌓아가는 우정어린 교제가 만남인가요? 물론 이러저러한 동호회나 친목회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교회라면 이것만으로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관계의 모임입니다. 교회 성원들 사이에 중보기도가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 교회에는 필수 요소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중보기도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오래갈 수 없거나 아니면 관성으로 인해 계속 만나기는 하지만 사이가 좋지 않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교인들 사이가 중보기도로 엮여진 공동체입니다. 이는 중보기도가 호혜적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서로 살펴준다는 호혜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의 말은 어눌함이 없이 아주 분명하죠. 나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그래서 여타의 공동체와는 달리 특이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 가족인 너에게 머뭇거림이 없이, 정말 머뭇거림이 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거에 스스럼이 없어야 돼요. 나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게 쉽게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동시에 너에게 그런 부탁을 한 나 역시 너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너에게 내 기도를 부탁만 하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를 나만큼 사랑하지 않고 너를 나를 위한 도구로 써먹으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긴 말 필요 없이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동의하고 계시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쩡히 보고 계시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진짜. 아무튼 기독교인의 됨됨이와 무게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을 받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말해줍니다. 조용히 교회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틀림없는 중직이에요. 한편 중보 기도에 관해 꼭 언급해야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말 그대로 이웃, 그러니까 타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존재하죠. 알고 보면요, 중보 기도야말로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한 성찰의 기도가 곧 중보 기도예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중보 기도의 대상인 너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관찰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긴가요? 짧아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와 비교하면 턱없이 짧죠. 어찌어찌해서 바쁜 나머지 길게 기도하지 못할 때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한 듯 짧아집니다. 우선 하나로 묶어서 기도하죠. 갑, 을, 병, 정 다 따로 구분해서 중보하던 기도를 갑을, 병, 정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많이 해보셨죠? 다 묶어서 한 방에 처리합니다. 한 방에 묶어서 처리하는 것조차 어려우면 과감히 다음 기회로 미루거나 생략하지요. 모처럼 시간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있어 나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겠다 싶을 때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결국 너를 위한 나의 기도는 의례적인 내용의 기도, 상투적인 내용의 기도일 때가 많죠. 내가 너로부터 부탁받은 문제의 내용만을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에게서 문제가 된다고 관찰한 것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지요. 이런 내용을 넘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너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요, 여러 명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너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 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갑을 위해 기도, 빌어준 기도, 을을 위해서 또 하고, 그죠? 이렇게 계속 경험해 보셨죠? 네. 이름만 바꾸지 내용은 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에서, 다른 것도 아닌 중보기도에서 내가 이웃인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노출이 됩니다. 극작가 오혜령은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영문학자 오화섭 선생의 딸입니다. 1978년 오혜령이 위암과 임파선 암에 걸려 3개월의 시한을 선고받죠.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삶을 마감하고자. 그를 지켜본 가톨릭 신부가 있었어요. 권호정.
카톨릭 신부 권호정은 수동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자 했던 오해령을 위해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진지했던지 권호정은 기도 중에 쓰러졌습니다. 오해령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중보기도였기에 오해령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중보기도는 정말 그 깊이가 없어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깊이가 없어요. 근데 깊이만 없는 게 아니라 그 폭도 작아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내 가족과 친척,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아니, 그나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어느 날 이범조는 소파에 옆으로 누워 더없이 편한 자세로 TV를 봤습니다. TV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티베트 승려들의 삶을 다큐로 방영하고 있었어요. 잘 씻지 못했는지 그들의 머리는 푸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손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어요. 이들 승려가 잠자고 생활하는 숙소는 더없이 허접해서 과연 설산의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TV는 이들 티베트 승려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도 보여줬어요. 곡식을 갈은 가루를 밥 공기 같은 작은 그릇에 담더니 버터 한 조각을 떼어내 거기에다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그걸 마시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터를 넣은 미숫가루가 곧 그들의 식사였어요. 그리고 어둑해지자 그들은 천과 같은 옷을 둘러걸치고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밤을 지샌 후 새벽 여명에 하산했죠. 서양인 리포터가 티베트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그 추운 곳에서 밤새 뭘 했느냐고. 티베트 승려가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기도했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범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우선 소파에 누워 정말 소파에 더없이 방자한 자세로 누워서 이들의 일상을 TV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세상에 이범조가 먹고 입고 걸치며 잠자고 일어나는 일상과 비교하면 티베트 승려는 거의 헐벗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누리는 거라고는 별로 없는 이 사람들이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걸 누리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허다한 인생들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이범조를 비롯해 우리 예수쟁이들의 기도의 폭은 좁습니다. 이런 주제에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타종교를
멸시하는 교만까지 가지고 있죠. 이렇듯 중보기도는 타자인 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가짐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거울 헐기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성찰하고자 한다면 중보기도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보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예민한 반성적 사고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중보기도의 함정. 중보기도를 들여다보면 함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함정? 우선 나를 정상 또는 표준으로 전제하는 함정이 있죠. 너를 위해 중보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근거 없는 전제를 갖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태도는 중보기도의 깊이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사람의 자세예요. 중보기도의 깊이에 이른 사람은 한사코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연약하고 흔들리며 불쌍하지. 근데 있잖아, 따지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연약하고 흔들리며 내가 나를 봐도 애처로워. 나를 포함해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애처롭고 불쌍한 존재야. 당신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또 그 자비로 살아가는 거지. 중보 기도의 깊이에 이른 사람의 태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들여다보면 함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내 덕분이라며 기억하는 함정이에요. 내 덕분이라는 그런 기억을 붙잡고 있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한사코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더구나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욱 날뜁니다. 내가 기도해 주었더니 너가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실로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중보 기도를 드린 나는 다만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을 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으시죠. 여기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 겪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씩 주시면서 요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알지? 이렇게 받으셨나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주셨어요. 기도로 구하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누리는 허다히 많은 것들은 구하기 전에 이미 주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생색 내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보고자가 엉뚱하게 생색을 낸다면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했다 생색을 내는 자는 중보 기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중보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함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함정은 원수의 문제라는 함정이에요. 너를 위해,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래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원수가 점차 의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냥 좁은 공간에서 피할 수 없이 그놈의 원수를 매일같이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지만, 다행히 좀 한가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 원수를 가끔 만나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원수는 특징이 있어요. 나에게 피해와 함께 아픔을 주었던 존재죠. 그리고 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원수는요,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존재예요. 게다가 원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원수를 견디다 못해 피해가면 거기에서도 비슷한 원수가 이내 나타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 원수의 문제가 절로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원수가 회개하고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빌며 새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께서는 구태여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원수의 손에 살해당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뭔 사랑이냐?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 참 묘합니다. 원수라는 카테고리, 원수라는 표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그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때 원수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은요, 심정을 넘어 이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성을 말입니다. 신앙과 대척점에 놓는 이항대립의 구도는 깊이가 없는 신앙이에요. 신앙 안에 이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요, 심정의 차원에서 대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심정의 차원에 머물러서 대하면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요. 용서는요, 심정을 넘어서는 이성적 행동입니다. 용서를 게르만 계열의 언어에서는 forgive, forgabe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먼저 주는 거예요. 상대가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먼저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심정에 앞서
이성적으로 우호적 행위를 먼저 취하는 거죠. 용서, 사랑 등의 행위는요, 심정의 언저리에만 머물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미워요. 미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향해 우호적인 몸짓을 하는 것이 곧 용서이고 또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감정과 관련지어서 말하면 모든 용서와 사랑은 불가피하게 위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정직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까지 꺾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고 들면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자기를 속일 수 없다며 원수를 위한 중보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직하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꼭 거기까지만이죠. 감정을 넘어서서 이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으로는 여전히 밉지만 내키지 않음에도 이성으로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참 묘해요. 정직만 가지고 안 되는, 때로 위선도 허락해야만 하는 그런 국면이 있어요. 인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가르치려면 우선 네 자신부터 제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서 교육은 제대로 못 살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사람에게 제대로 살라고 말하는 작업 그 자체거든요. 위선이에요. 근데 그걸 위선이라고 우리가 탐해버리면 교육은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도, 용서도, 사랑도 다. 여러분, 기막힌 말이 있어요.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인간사를 깊이 들여다본 우리 조상들의 비상한 권면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너가 나를 위해 서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교회가 야무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성장이 아니고, 비록 모이는 사람 적을지라도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게 인후교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